자, 오늘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교회 하면 또 이렇게 기타 치는 교회 오빠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 하면 기타고 기타 하면 교회 오빠잖아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이 기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을 만나서 모났던 성품이 이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기타를 만드는 분입니다. 로그 기타의 최성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타 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예, 되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연주해 주신 저 기타가 이제 로그 기타. 네.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네, 저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저 로그 기타가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에게 또 쓰여지고 사용되더라고요. 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분들, 함춘호 형님도 연주하시고, 또 뭐 윤도현 씨, 또 이승철 씨도, 또 뭐 박상민 씨, 뭐 많던데 정엽 씨, 김현철 씨, 많은 아티스트들이 애용하고 있나 봐요. 저희 기타를 좀 사용해주고 계신데 저희 기타가 뭐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좀 그런 의미를 좀 알고 사용해주시는 것 같고요. 뮤지션 분들이 이제 기타가 보통 여러 대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대로서 감사하게 이렇게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로그 기타 이름이 로그는 그러면 그 로그인 할 때 그 로그는 아니죠? 예, 로그인 할 때 로그는 아니고 그 Lips of God의 그 앞글자를 따서 L-O-G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제 입술이 돼서 대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사랑도 전하고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그런 뭐 브랜드의 이름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대표님의 살아오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입술을 통하셔서 또 증거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와 굉장히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이 달랐던 건가요? 많이 사람 됐죠. 굉장히 가식적이었고 또 정죄도 많이 하고 또 비난도 많이 하고 정말 예리한 칼처럼 상처를 많이 주는 일들도 많이 했는데 교회만 다녔지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최고의 제가 진상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왜요? 뭐 나중에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군대 얘기를 해볼게요. 군대에서 뭐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군대에 갔는데 당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형이 그 군대에 좀 편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마. 그래서 방법을 알려준 게 그 당시에 의무병 양성 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위생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무병 양성 학원에서 한 2달 정도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 내가 의무병으로 군대를 지원해서 이제 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 요령이었죠. 의무병으로 군대 가면 좀 편하니까 병원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강원도 이제 원통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얘기. 그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지였던 곳이거든요. 인제 원통이. 근데 원통에 이제 병원으로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뭐 멀어도 그래도 병원이니까 또 일하기는 좀 근무하기는 쉽겠다. 그리고 또 뭐 배우는 것 있겠다. 해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첫날 이제 그 인사과에서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좀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 그 원통 옆에 인제에 있는 특공대로 가야 되는데 뭐가 이제 행정적으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갑자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그쪽으로 이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저는 당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해병대, 특전사 이런 건 들어봤어도 특공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부대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이 나면 북한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땅굴을 파고
있다가 어디 폭파하고 와라는 지령이 떨어지면 그곳에 가서 거기를 폭파하고 오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부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20명씩이 조직이 돼서 거기 이제 의무병, 통신병, 뭐 또 폭파병, 또 이제 뭐 그렇게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의무병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대에서 이렇게 의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병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대로 이제 뭐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편하게 하려고 왔다가 요령 키워서 편하게 군대 가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게 됐다고 해서 뭐 정말 두려웠죠. 그래서 이제 막 트럭을 타고 밤에 포장도 안 된 도로를 막 덜덜거리면서 한 30분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고참들의 욕이 막 들려오면서 한 100m가 되는 언덕을 뭐 기어가고 굴러가고 이런 뭐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나 정말 두렵다 이렇게 지금 떨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대는 이제 약간 체격도 건장하고 좀 그런 분들만 이렇게 차출이 돼서 갔었는데 그때 기수부터 해서 뭐 이제 바뀐 거예요. 뺑뺑이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안경도 쓰고 눈도 굉장히 나빴는데 안경도 쓰고 키도 작고 이랬지만 그 부대에 어떻게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첫날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웠는데 이제 저를 툭툭 치더니 한 고참이 저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를 때리는데 이유도 모르고 저는 그냥 맞았죠. 그래서 너는 왜 안경을 썼냐 이 이유로 저를 때리더라고요. 이유도 없어.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 한 30년 전이니까 좀 부대마다 그런 부대도 있었고 고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부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안경 벗고 다녀라 왜 안경을 썼냐 뭐 이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군대에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는지 막 원망도 되고 또 괜히 꾀부려서 좀 편하게 하려다가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주말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 그 내무반에서 진짜 인상이 이제 험악한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조심해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딱 찍은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이제 문을 팍 박차고 들어오더니 뭐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는 놈들을 튀어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근데 신병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막 하니까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는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군대 욕 저기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그 상황을 좀 재현을 하려고 욕을 좀 연습을 해왔거든요. 욕을요? 여기서 하시게요? 네, CBS에서 좀 해보려고 욕을 연습을 해왔는데 그냥 방송에는 못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삐 소리를 처리해 주시면 편집할 때 좀 힘들 텐데. 이게 뭐 여기가 군대에 그렇게 뭐 교회를 니들 맘대로 가는 데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욕 많이 안 해보셨네. 욕을 잘 못 써내셔. 선하시네요. 난 이렇게 선하셔. 이렇게 착한 거면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되게 착해. 벌써 이 C자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욕을 하는 것도 지금 평소 하던 분들이 해야지. 그렇죠. 입에 이제 착착 달라붙는데. 제가 볼 때 삐 처리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뭐 그 장기에 관한 그런 욕들, 막 그런 욕들을 막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가 무서웠거든요. 장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맞아 죽어도 진짜 교회 가야 될 놈 앞으로 튀어나와 이러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막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라도 안 가면 군생활 정말 힘들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저는 그래도 한두 명 같이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뭐 저 혼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고참이 저를 노려보더니 너 이 새끼 일로 따라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순교를 하는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이제 묻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갔는데 그 고참이 이제 조만간은 180도로 이제 다른 표정과 말투로 내가 이 부대의 군종이다. 내가 연기를 했고 너 혼자 신앙을 지켰구나. 어머. 내가 거야? 지금 병장인데 제대할 때까지는 너를 책임지고
교회에 데려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어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기여서 이게 그랬구나. 어머나, 이게 또 웬 반전이에요. 진짜 반전이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첫 번째로 시험을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시험에 통과를 했구나라는 마음에 정말 뭐 이렇게 서가지고 눈물을 그냥 주룩주룩 흘렸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고참과 함께 편하게 교회를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까지 잘 다니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등병은 사실은 군대 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 눈치도 보이고 또 주일날 작업도 많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혼자 유일하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 갔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게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드럼을 조금 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드럼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드럼 치면 장로님들이 사탄의 악기라고 막 진짜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올겐 외에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드럼 치면 끌어내리고 막 그런 거. 드럼 쿵쿵쿵 하면 뭐 사탄의 소리라고 그러고 일렉 기타 뺑 치면 귀신이 우는 소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드럼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좋은 음악으로 연주를 해보려고 장로님들 모르게 소리만 조금씩 나게 전자드럼 요만한 걸 사가지고 조금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군대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어쿠스틱 드럼도 좀 쳐보고 교회 가서 이런 봉사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좀 드럼 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드럼이 없더라고요. 이제 피아노 딱 하나 있고 악기가 없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이제 갔던 때 저 연대장님께서 갑자기 찬양팀을 만들자. 그러니까 키보드, 뭐 기타, 또 드럼, 베이스 기타 사줄 테니까 음향 장비 사줄 테니까 찬양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셔가지고 찬양팀이 조직이 됐고 드럼 치는 놈 손들어봐 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손들어서 이제 드럼을 치게 됐죠. 그래서 그 찬양팀에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연대장님이 조직한 찬양팀이기 때문에 뭐 누가 고참이 교회에 못 가게 하지도 못했고 또 그 군종병이 제대한 후에도 저는 편하게 이제 군대 가서 교회를 이제 가서 봉사하고 드럼으로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편하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내가 잔꾀를 부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하게 군대 생활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군대에서 찬양팀도 하시고 그러면 그때 찬양팀을 했던 그 경험으로 로그 기타라는 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교회 이제 찬양팀에서 제가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저는 좀 한 가지 불만이었던 게 그 교회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참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세상 음악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지하에다가 연습실 차려놓고 라면 끓여가면서 막 배 골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자기만의 음악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교회 장비들이 좋아요. 악기들이 비싼 것들 장로님들이 많이 사주시거든요. 근데 좋은 장비 갖다 놓고 너무 그냥 그 뭐 찬양의 뭐 수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준 낮은 그런 찬양들만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양 아시죠? 이 코드 메들리. 유년부 때 그 찬양을 하는데 청년부 때까지 그 찬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멋있는 찬양, 정말로 정성껏 만들어진 찬양을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교회에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막 했는데 시끄러우니까 주변에서 뭐 민원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경찰들이 교회에 못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는 막 본당까지 와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연습을 못 하나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했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아놓던 돈 500만 원과 아버지께 이제 5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지하에 연습실을 제가 얻었어요. 얻어서 그 월세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찬양팀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네. 우리는 좀 더 멋있고 좀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좋은 찬양을 하게 됐죠. 네. 나중에는 뭐 조그만 음반까지도 만들고 예, 그랬어요. 그때가 예. 98년도인가 그랬으니까 예. 굉장히 옛날 뭐 일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한 찬양팀들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없죠. 예.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 우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우리 그 동네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도 아마 우리랑 비슷한 상황일 텐데 우리보다 못하는 찬양팀은 우리가 좀 가르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교회마다 막 뿌리고 돌아다녔죠.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뭐 찬양팀 연습 환영, 뭐 레슨 무료 레슨. 좋네요. 예.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네. 네네. 예. 악기 장비 무료 대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오는 거예요. 저걸 오더라고요. 오더라고요. 것 같은데. 예. 보죠. 근데 왜 저희들 실력도 고만고만했는데 네. 저희보다 못한 팀을 이제 저희가 레슨도 하고 예.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의 찬양팀들이 와서 이제 막 정보도 교류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랑방 같은 곳이 이제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하면서 조금 그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세요. 네네네. 예,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위너소피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최종철 사장님과 네. 한미양행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한미양행. 예, 한미양행의 정명수 사장님께서 예. 그 지속적으로 저희를 좀 후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그곳이 좀 유지가 됐었고 그분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뭐 네. 있지도 못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감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만 할 게 아니고 네. 그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예. 인터넷에 올리면 이 동네 찬양팀뿐만 아니고 이 전국에 있는 찬양팀들이 그걸 보고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팀이 사랑의 교회 이제 헵시바라는 찬양팀이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무적장 찾아가가지고 예. 그 드럼 치시는 그 권낙주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맞아요. 계세요. 그분이 리더셨는데 이런 걸 하고 싶다. 예. 영상을 찍어서 그 전국에 있는 찬양팀들에게 좀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다. 네. 좀 도와달라.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흔쾌히 이제 오케이를 하셔서 예. 그때 그 팀에 이제 키보드, 뭐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이렇게 그 4명이서 영상을 찍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리고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나가서 네. 그곳에서 이제 와서 영상을 통해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갔죠. 네. 그때 이제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고 그 찬양 사역자들, 예. 뭐 송정민 씨, 소리엘 또 뭐 소양 씨, 뭐 그리고 그때 워킹 뭐 이런 맞아요. 팀들 예, 예. 인터뷰도 하고 또 콘서트 영상 촬영하면서 예. 뭐 취재도 하고 뭐 감독님 아시겠지만 조그만 PD150이라는 그 카메라 있었어요. 네네. 그거 2개 사가지고 예.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상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00년대였는데 2000년이었던가 그런데 회원이 한 12만 명 정도 굉장히 많았던 회원이에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 플랫폼이 없던 없던데. 네. 그리고 그런 찬양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조차도 없죠. 없었을 그렇죠. 때예요. 네. 예.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 서비스를 했었고 그 로그뮤직이라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동영상 악기 강의 사이트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또 이제 그럼 찬양팀에서 쓰는 기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좀 무모하지만 막 네. 그런 이렇게 무대포 정신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국에 있는 기타 공장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막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로그 기타라는 기타를 처음으로 만들어 냈었고 네, 그곳에서 이제 판매도 시작을 했던 거죠. 스티브 잡스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맞아요. 이게 진짜 이야.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그렇죠, 우리 그렇죠. 교회 잘하자 뭐 이런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하기 마련인데 네. 어떻게 다른 교회들까지 네. 잘하게 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 싶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저희 로그뮤직의 그 슬로건이 전국 4만 교회 찬양팀 네트워크였거든요. 예. 아주 꿈이 아주 우리나라에 한 교회가 4만 개 정도 있는데 네. 그 교회 모든 교회 찬양팀이 짝번크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찬양팀들이 한 곳에서 뭐 정보도 교류하고 같이 네. 찬양하고 네. 또 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풍성한 그 찬양, 좋은 찬양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네. 예,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고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고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쭉 이렇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좀 감사할 뿐이죠. 그러네요. 그럼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원래 좀 직장 생활을 좀 했었고 방송국에서도 제가 좀 일을 했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무대에 보면은 그 멀티큐브라고 이렇게 네모난 그 사각 TV 같은 것들 막 쌓아놓고 그렇죠. 영상 그 장비를 토요일은 즐거워 텔레비전 막 쌓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 장비를 설치를 하고 뒤에서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방송국 뭐 SBS, KBS 뭐 이런 곳에 가서 일을 많이 이제 했었죠.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방송국 일이. 첫날 갔는데 그 무대 뒤에서 진짜 요정 같은 그 자매님들 네 분이서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핑클이었어요. 요정할 때 느낌이 왔어요. 나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내 평생의 직업은 이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방송 일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이 이제 주일날 잡히고 이러면 교회를 가기 좀 힘들고 한 달에 제가 한 번밖에 교회를 못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태신앙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었는데 한 1년을 교회를 제대로 못 가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수도 좋고 또 일도 재밌고 했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이제 교회 그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연습실 뭐 이렇게 그거를 차리고 이렇게 흘러왔던 거죠.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수입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된 직장, 좀 바쁘긴 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든 이 사업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그 변화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줄어든 수준 정도가 아니고 없었죠. 거의 1년 동안은 수입이 없었고 2년째부터 나도 좀 월급을 챙겨야겠다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져간 월급이 한 달에 15만 원씩 가져갔었어요. 15만 원. 그리고 이제 같이 일했던 청년들은 그래도 내가 더 챙겨줘서 뭐 2배를 챙겨준 것이 30만 원을 챙겨주고. 근데도 다 참고 일 열심히 했어요?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씨앗과 같은 친구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뭐 다른 일도 했어요.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삿짐도 나르고 또 이제 그 옛날에 집집마다 이제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 뚫어드려요 하는 스티커가 있었어. 기억나세요? 그 문 앞에 지금도 대변 보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대문에다 붙이면 그 다음 날 오면은 다른 가게 하수구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위로 붙어 있죠. 그러면 또 제가 그 다음 날 가가지고 그 위에 또 붙이고. 그 스티커가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붙는데 그런 일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하수구를 뚫는 일은 아니고 스티커 붙이는 일이라는 거죠? 거죠?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월급도 못 받았어요, 저는. 왜요? 그러니까 뭐 그 제대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죠. 검사할 때마다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스티커가 필요한 곳은 이런 일반 동네가 아니고 그 약간 산동네 뭐 그런 데겠거니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동네 이제 그 쌍문동에 살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판자촌이나 좀 어려운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저는 그걸 붙였는데 그 사장님의 오토바이는 거기를 못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너 일 하나도 안 했지?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위에 동네를 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요 이러더니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그렇게 내쫓았었는데 그때 정말로 억울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저 하나님 물질적으로 좀 채워주세요. 기도했죠. 하나님 뭐 직접적으로 기도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렇죠. 그래요.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좀 생활할 정도로만이라도 돈을 좀 주세요라고 좀 애타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 부자 되고 싶냐?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예.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봐라. 뭐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네. 제가 조금씩 참고 일을 했던 것 같고 예. 또 재정적으로도 조금씩 좀 늘어나가서 예, 그렇게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일을 해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천성, 성품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굉장히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좀 되게 착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선하셨어요. 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시고.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욕도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봉사하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네. 좀 이렇게 제가 뭐 성가대, 뭐 교사, 뭐 또 이제 뭐 찬양팀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예배만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직업병이라고 이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찬양팀이 이제 앞에 서면 이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네. 저거 건반 플러스를 왜 저걸 썼지? 직업병이에요. 진짜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스네어 소리 크다. 예. 내가 그래요. 여기도. 저 스네어 소리 좀 마이크 올려야 밸런스 잘 안 맞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올려야 되는데 막 계속 걸려요. 맞아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이 베이스 소리 안 들리는데. 맞아. 예. 목사님 설교하시면 리버브 이거 좀 빼야 되는데. 그런 줄 알죠. 예.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네. 예배를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닌 예배 판단자. 예. 그리고 똑바로 못하네.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또 비판하고 네. 막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예. 내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는 과정이 한 2년 동안에도 잘 고쳐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가 예배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쉽게 잘 되진 않았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보이고 설교 시간에는 다른 판단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처절하게 기도하고 울면서 매달리고 했었는데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변화돼서 이제는 좀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뀌어졌는데 저뿐만 아니고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하죠. 맞죠. 1년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회개가 나오던가요? 제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가식적이고 뻔뻔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적나라하게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찬양팀에 이렇게 서는 친구들한테 뭐 연습에 좀 늦으면 하나님 찬양하는데 네가 자세가 이게 뭐냐 그리고 막 혼내고 따지고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들 중에 가끔 술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디서 술을 먹고 넌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너는 빠져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술을 먹으면서 술 먹었다는 얘기 들으면 완전히 이거는 뭐 막 쓰레기 취급을 하고 막 그런 좀 정말로 이중인격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가 그런 후배들에게 나는 화가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후배들한테 갔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또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해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저는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고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일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네네네. 이제 그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수다 떨고 네, 막 네, 이렇게 네. 구제를 했었고 네.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막 굉장히 분주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예. 마르다를 꾸중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예. 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 주변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봉사하고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위한 일이야. 잘 해야 돼. 너도 똑바로 해. 못해? 네.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고 아주 그런 좀 못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예.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1년의 과정 중에서 이제 좀 회개도 나오고 변화가 생기셨어요? 그렇죠. 뭐 제가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회 이제 교제도 하고 이제 사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네. 그랬었는데 자매들에게도 엄청나게 이제 좀 상처를 많이 줬었죠. 자매들에게 또 뭐라고 네. 왜 또 왜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를 주말 되면 예. 뭐 영화도 보고 네네. 데이트도 하고 이제 좋은 것도 가고 해야 되는데 네. 맨날 교회 일만 하니까 네. 교회에 이제 매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저한테 이제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하죠. 네. 뭐 주말 되면 좀 놀러도 가자. 네. 또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자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신앙적이지가 못하고 이게 인간적이냐? 내가 뭐 어디 딴 일 하냐? 너 하나님 일 하잖아. 네. 너 교회 다니면서 너는 그거 이해 못해? 너 크리스찬인데. 네, 너 크리스찬인데 너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혼을 내고 네. 막 바꾸려고 하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런 그 성실하게 내가 교제하는 자매에 대해서 네. 잘 해주고 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네. 막 그냥 골목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고 막 혼내고 막 그런 경험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됐고 참 그 반성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런 모난 성품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조금씩 다듬어 주면서 네. 좀 고쳐가게 해 주셨어요. 예.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참 자매들하고는 미안하고. 오래 못 가셨겠네요. 네. 그러면서도 뭐 오래 가긴 오래 갔는데 오래 갔어요? 예, 예.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이제 다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네 문제야. 네가 저 성품이 안 돼서 신앙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막 네네.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냥 다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다 제가 잘못하고 다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예, 그런 좀 반성이 제가 많이 진짜 되네요.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잘못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또 막 말씀으로 신앙으로 워낙 착실하니까 그럼 그 대꾸도 자매님들도 못해. 맞아요. 자매님도 내가 정말 잘못하다고 생각해. 그럼 네. 대꾸를 못 하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같은 크리스찬에서 만났는데 교회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말이긴 맞는 한데 말이지, 또.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오빠가 이해를 못 해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대꾸도 못 하고 그렇지. 그냥 속상하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님의 일도 안 하고 맨날 데이트만 하고 싶었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셨고 네. 이제 로그 기타를 통해서 또 사랑의 기타 택배? 네. 사랑의 기타를 또 굉장히 꼭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제 흘려 보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인가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아까 그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네. 여름에 동해에 있는 그 복지관통에서 한 가정을 갔는데 네. 그 저희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조그만 연립주택이었는데 입구에서부터 막 엄청난 악취가 네. 예,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집안에 쓰레기가 막 쌓여져 있고 음식물이 이제 썩어서 여기저기 놓여져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다 썩어져 있고 뭐 그런 가정이었는데 방 한켠에 이제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네.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 가정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초등학교 두 남매가 이제 사는 가정이었는데 네. 뭐 아무리 깨워도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소독을 다 하고 청소를 다 하고 이제 도배하시는 분 불러서 도배하고 장판 다 깔아주고 집을 이제 완전히 새 것처럼 딱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이제 깨웠어요. 네. 그제서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녁 무렵에 들어왔는데 네. 너희들 어디 갔다 왔니? 네. 이제 놀다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바닷가에서 껌을 팔고 온 거예요. 껌을 팔고 오면 그 돈으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또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껌팔러 또 시키고 그러면 또 돈을 가져오면 아버지 술을 마시고 그게 반복이 됐던 가정이죠. 네. 그 얘기를 아이들을 통해서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좀 메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 이제 방문마다 막 칼자국 같은 것들이 있고 막 핏방울도 튀겨져 있고 막 이거를 보면서 이건 뭔가 했는데 이제 그 아이 입으로 말하기가 아빠가 술을 마시면 칼로 엄마를 위협을 하고 엄마는 도망 다니면 방에 숨으면 아빠가 문을 부순다고 칼로 문을 부수고 또 상처가 나서 피가 튀기고 이런 걸 아이가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같이 간 집사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깨면 정신이 돌아오세요.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한데 이런 복지 시설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복지관에 아이들을 맡겨요. 근데 술을 드시면 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냐면서 복지관을 가가지고 깽판을 부리고 다 때려부시고 아이들을 또 다른 사람이 되는 다중인격인데.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찾아가서 조금 청소도 해드리고 또 이제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고 아이들하고 말벗도 대주고 또 한 번은 서울로 이렇게 불러와서 또 롯데월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교제들을 좀 했었는데 그 딱 3년째 되던 해에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 남매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가 돼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오면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정말 작은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셨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가정들 몇몇 가정들을 저희가 좀 돌보고 했었는데 뭐 그로부터 오는 그런 감동과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제 몸에 이렇게 쌓이고 해서 도우며 살아야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베풀고 살아야겠다.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좀 생겨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기타로 지금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씩 좀 어려운 곳에 도와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진자매는 어떠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사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삶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좀 처음에 나눠주셨던 말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 줄 알고 있으나 넘어지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뭔가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늘 가졌으면 좋겠다,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참 하나님이 그 로그라는 의미의 립스 오브 가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입술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도 주고 또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그곳을 순종하며 찾아다니시는 또 쓰임받는 우리 대표님, 집사님의 삶이 너무 멋있었고 또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거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는 찬양이 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다라고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K-팝이라든가 우리 문화가 굉장히 앞서 나가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듣고 부르는 찬양만은 아직도 7,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외국엔 힐송이라든가 수많은 앞서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의 대다수가 또 그 서양에서 온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로그 기타에서 만드는 이런 기타를 가지고 또 뭐 이 세상 모든 악기는 다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문화사역, 찬양사역 새로운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찬양으로 새로운 크리스찬 역사를 만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아마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악기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타, 또 사람에게 정말 큰 영광,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악기 만들어 주셔서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니까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